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6장을 보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살고 있는 이 라마다임 소빔 이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레위 지파 사람인데 그 라마다임 소빔 여기는 예루살렘으로 북서쪽에 한 8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그런 산악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실로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분깃이 없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각 그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각 지파의 지파를 그 성읍을 이렇게 분배받아 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대로 그런 방식으로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이 실로가 실로의 여호수아 때부터 실로의 그 장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가 그 예루살렘의 그 종교적인 그런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그런 역할을 했지만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의 조상인 이 조상이 아마 숲이라고 하는 사람 때부터 거기에 흩어져서 에브라임 지파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1절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면서 그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의 위치가 그 사람이 그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계된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의 지파가 불분명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전례이기 때문에 이 엘가나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은 결국 그를 통해 나게 될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로서 또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적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엘가나의 족보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소개하면서 1절이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그 느헤미야서나 그 에스라서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 중에 그 제가 지금 지파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가문 이름이 그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게 불분명해가지고 그들이 부정한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섬기지 못하도록 제외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무엘도 이 제사장 직분을 나중에 사사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다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 일이 적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이렇게 당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실로에 거주하지 못하고 그렇게 변두리인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산악 지역으로 가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엘가나 이 집안이 그렇게 유력한 집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중심 세력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 오늘날의 용어로도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뭐 유명하고 대형교회 근무하고 그러면은 뭔가 좀 그 유력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이런 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레위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중심지인 실로가 아니라 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집안의 그 엘가나라고 하는 그 무명의 레위 지파 사람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해서 사사시대까지 이어지는 신정체제로부터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산파 역할을 하는 그런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엘가나의 가문을 통해서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방식이십니다. 뒤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목동 출신입니다. 목동 출신으로서 또 이 8 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로 아들이 그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거 없는데도 그냥 다 아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그렇게 아들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무명의 다윗을 하나님의 그런 그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그런 조상으로 삼으시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메시아이시고 우리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바로 그 갈릴리 촌동네 가나안에서 몫으로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이 무명의 이 레위 지파 속에서도 지파 안에서도 어떤 유력하지 못한 그런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모세에 이어서 유일하게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던 그리고 신정체제에서 신적인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적인 전환점 그 전환기에서 산파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도록 위해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2절에 보면 그가 레위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2 아내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요, 다른 하나는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가 자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한나가 정실부인인데 자식을 얻지 못하자 이 브닌나라고 하는 첩을 얻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타의 모범이 되는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레위 지파인 엘가나조차도 이렇게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어기고 첩을 얻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그 낮은 수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인 사람이 이렇게 첩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그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이, 그렇게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있었던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엘가나도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했던 그런 시대에 그런 도덕적인 수준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그 시대에 무명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적으로 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한 인물을 나오게 하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도덕적으로는 그가 첩을 두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실로에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로부터 북쪽으로 30km니까 이 라마다임 소빔에서는 또 이제 더 위로 있는 것이죠. 라마다임 소빔,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아리마대라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아시죠? 이 같은 지역입니다. 또 줄여서 그냥 라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실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 당시 이제 대제사장이 엘리였고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렇게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에 의무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여기서는 이제 성전이 없는 장막이 있던 곳이 실로이기 때문에 실로에 가서 이렇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엘가나가 이렇게 두 아내를 두는 그런 결점을 가진 존재였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열심만은 어느 정도 잃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2절에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지만, 엘리 가문과 이 엘가나 가문은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었고 엘가나는 무명의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장차 이 가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엘가나의 가문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이름을 남기는 그런 가문이 되지만, 엘리의 가문은 이제 완전히 제사장 가문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2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만 엘가나는 여호와를 알았던 겁니다. 엘가나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면 제물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즉 이러고 보아서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한둘이 하나 이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한나에게도 나눠줬는데 한나에게만은 갑절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브닌나가 한나를 향해 격분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한편 이렇게 제물을 가족들에게 나누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엘가나가 드린 제사가 화목제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의 경우에는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먹게 되는데, 그렇게 나눠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그런 기쁨을, 그렇게 식사를 나누는 것을 통해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가나가 이렇게 그 분깃들을 한나를 더 편애해서
갑절을 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축제의 장이어야 될 그 장소가 오히려 가족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일으키고 마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편애하는 것은 항상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자, 한편 한나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그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죠. 당시 근동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나로서는 자식이 없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나중에 사무엘을 낳은 후에 3남 2녀를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불임 여성이었던 것이 아니라 가임 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막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태를 막는 것을 통해서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인해서 고통과 수치 가운데 그런 오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한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나의 태를 막지 않으셔서 이렇게 가임 여성이기 때문에 많은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아들을 낳아주고 또 남편으로부터도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다면 과연 한나가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부짖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겠고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에게 그 다가오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럴드 시처 그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통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통으로 위장한 그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한나가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그래서 남들이 그냥 결혼하고 시집가서 그 아이를 낳고 그냥 남편의 그런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아마 그의 마음은 부유하고 가난해지지 않고 상한 심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처럼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렇게 그 많은 갑절의 제물을 주자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하고 그것 때문에 한나는 마음이 아프고 울면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엘가나가 왜 그렇게 당신의 마음이 아프냐? 왜 슬퍼하냐? 왜 우느냐? 왜 음식을 먹지 않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동사회에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내를 엘가나가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충분한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가나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슬피 울고 마음이 슬픈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족한 것이 없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저주를 받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세상적인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현실이 그에게 만족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인생이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에는 공허함과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그런 공허함들이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다라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부자였고 젊은이였고 또 사람들한테 모두 존경을 받는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그 이른 나이에 그런 성공을 이루었고 도덕적으로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율법을 지켜왔다라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릴 정도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고 한 것처럼 그가 외식하면서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리고 그 처방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어떤 공허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고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데서 오는 그런 확신과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누리는 것, 그 상태가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단편소설을 썼는데 결론은 뭐냐? 사랑으로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사람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모의 사랑,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그 모든 인간적인 사랑을 다 충만히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다라면 그 모든 사랑이 그의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모두 평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삶이 펼쳐진다 해도 성도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를 두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한나에게 아들을 얻은 것은 그냥 나도 자식이 하나 낳았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그 19장 이후에 펼쳐지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첩을 얻은 그 레위 사람이 그 첩이 그 윤관을 통해서 죽기 때문에 그 12자국으로 쪼개가지고 막 온 이스라엘에 10조각으로 쪼개서 이스라엘 지파에 다 돌려보내고 그것 때문에 동족 상잔의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사건의 빌미가 그 사건 아닙니까? 바로 그 시대예요. 사사시대. 이 엘가나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가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영속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 본인들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그런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종교적으로 혼탁한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그런 한 인물을, 하나님의 사람을 나게 하시는 겁니다. 무명의 엘가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인해서 상한 심령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세속적인 그런 것을 인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상한 심령으로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고통을 인해서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사는 시대가 다 그렇지라고 하면서 그냥 어떤 냉소적이거나 또는 어떤 자포자기의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인해서 만족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으며 지지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의 엘리가 아니라 라마다임 소빔의 엘가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시는 것처럼 부흥도 언제나 예루살렘, 종교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유명하고 큰 교회, 이런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한 지역의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도 그 사실을 다시금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어둠 속에서도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시고 계시고, 어쩌면 지금이 주님의 재림을 앞둔 이 시기에 정말 그런 6번째 대접 심판이 쏟아진 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려서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또 하나님이 어딘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일으키시는 일들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 시대를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혼탁한 그 시대에 엘가나라고 하는 무명의 레위 사람을, 한나라고 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해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전환기를 열게 될, 새 시대를 열게 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역사의 새로운 빛을, 새로운 장을 열게 하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시대를 절망 가운데서만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인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그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타나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